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 지역을 사진으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성지순례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여행이 있겠나 싶지만 성지순례는 더더욱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어떤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지가 중요하고, 가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그 지역들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 특정 지역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형, 그것도 이스라엘의 물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늘 그렇듯이 먼저 성지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본문 말씀과 연관하여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눌러달라 하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여기는 성지순례를 가시면 보시게 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한번 눌러주시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때로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갈릴리 지역으로만 기록됩니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갈릴리를 바다로 표현하는 것이 4번 나오고 호수로 표현한 것은 1번 나와서 총 5번이 기록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 이런 차이를 발견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은혜 받게 된다고 하죠. 아무튼 바다로 기록하는 곳은 마태복음에서 1번, 마가복음에서 2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1번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또 1번은 호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인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시면, 원어를 번역하면 5번이 모두 다 바다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말로서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만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은 원어에서도 호수라는 의미로 갈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성경은 갈릴리를 대부분 바다라고 표현할까요? 헬라어보다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의 특성상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이 한 단어를 때로는 호수, 때로는 바다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래도 왜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하며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첫 번째 사진과 똑같은 곳을 찍은 것인데요. 다시 처음에 한번 올려주시죠. 뒤로 되돌려서. 예. 같은 장소를 1년 차이로 찍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1년 사이의 사진에서 갈릴리의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두 번째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호수인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파도가 칩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시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새가 어떤 새인 것 같습니까? 예,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는 바닷가에 사는 새입니다. 갈매기가 바닷가에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해안 구릉지, 바닷가, 초지, 작은 섬의 땅 위에서 작은 집단을 이루며 서식한다라고 갈매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서식하는 새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매기가 간혹 육지로 들어와서 하천이나 호수 등에 서식하기도 한다고는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갈매기가 바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고려할 때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다 보니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에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던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그 이름처럼 염분이 있어서 바다라고 불리지만 요단강의 담수가 흘러가는 호수입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라서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부드러운 백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 걸음 밟아보면 곧바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이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또 그 소금이 지압 신발처럼 울퉁불퉁해서 발바닥이 엄청 아픕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온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설리퍼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장소가 사해이고 발을 다치지 않도록 걸으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물론 이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가끔 사해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눈에 물이 한 방울 튀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새로운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눈병에는 엄청 좋다고 하던데 아무리 좋아도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와 사해를 제외하고 나면 호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으로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는 메롬호라고 하고 지금은 훌라호라고 하는 작은 호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가 없어졌고 늪처럼 보존되고 있어 흔적만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홍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과거에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 도시의 이름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만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스라엘은 이처럼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해도 그렇고 지중해도 사람이 마시거나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담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가이사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물론 과거의 도시입니다. 이곳도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라서 이름에 가이사랴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내려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치고 이 지역에서는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니아스 폭포라고 합니다. 이 물이 계속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흐르다가 사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폭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폭포입니다. 물줄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바니아스가 왼쪽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두 폭포를 보시기도 하는데 갈릴리 북쪽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 폭포를 찾는 것이고,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니아스 폭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물줄기가 갈릴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그리고 또다시 동쪽 끝으로 가서 가이사랴를 보고 또 북쪽 끝으로 가서 폭포를 보았기에 거의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을 빙 돌듯이 돌아다닌 격입니다. 너무 먼 거리를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담수로 사용될 수 있는 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약복강입니다. 지명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대부분은 이스라엘 지도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지도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다는 그 강입니다. 두 번째 강은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아르논 강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요. 야르묵 강입니다. 화면의 지도에는 강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저 위치에 야르묵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한 번 더요, 세렛 시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긴 광야의 생활을 38년 동안이나 하고 그 후에 건너간 곳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꼭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이기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만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 같은 강이고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한 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강이 모두 지금의 요르단에 속한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정확히 표현하면 제일 위쪽에 위치한 야르묵 강의 하류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흘러가서 요단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이 유일한 강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강도 꽤 넓어 보이고 흐르는 물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으니 그 주변에 나무가 있고 초록빛의 식물도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든 강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강도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물이 흐르는 강일 것 같은데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이런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보통은 마른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가는 간헐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아랍권에서는 이 강을 와디 무지브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갈릴리 쪽에 위치해 있는 야르묵 강입니다. 이 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리아에서 시작하여 요르단으로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로 흘러 요단강과 만납니다. 저도 이 강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지 순례에서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워낙 봐야 할 곳이 많아서 짧은 일정에 다 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 지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 물줄기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세렛 시내, 버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버드나무 시내가 바로 이곳이고, 또한 현대의 와디 알 하사라고 부르는 곳이 이 세렛 시내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인지도 알 수 없는 진짜 강 같지도 않은 강이 바로 이 세렛 시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입니다. 물이 많아 보이죠? 많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서 더 많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담수를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상당한 양의 물을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해로 들어가는 물은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사해가 거의 말라가는 수준이고 하나였던 사해가 아래 위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로 나누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205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완전히 말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단강에는 이와 같은 세례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중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니 감격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정확한 그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이런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르단의 성지 순례 코스에서 찾는 장소 중 하나가 세례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지역에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시리아 정교회, 곱틱 정교회, 루터 교회 등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 모든 교회들이 한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인데 이 강 건너,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역에도 기념교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대략 그리스 정교회, 프란치스코 수도원,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곱틱 정교회 등 이 외에도 몇 개의 기념교회가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혹은 세례 요한을 기념하여 세운 유적지 같은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요단강이 꽤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폴짝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강대상 폭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요단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성지순례 가셔서 이 강을 한번 호기심 삼아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서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목이 우거진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가셔서 이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내의 모습입니다. 수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성지 순례를 우기에 갔었고 관리된 수도 지역이라서 초록색 나무들이 많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은 이보다 훨씬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관계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좋아진 곳이 많지만 어떤 곳은 거의 메말라 있고, 기술이 없었던 2000여 년 전에는 광야와도 같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략 2700년 전의 상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지의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기에 이사야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잘 관리되고 발전된 모습입니다. 때로 팔레스타인 자치구들과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안도 잘 유지되고 살기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땅, 오로지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풍부하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샘을 파려면 한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물을 겨우 구할까 말까 한 정도의 지역,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문맥상 의미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할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 물이 귀하고 강이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는, 물이 샘솟는 샘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말씀에만 이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함께 보았던 곳들은 물이 있어서 초목이 우거진, 그래서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은 광야와도 같은 지역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된 동산 같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끊이지 않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항상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듣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구하고 싶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